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과 38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가오는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렇게 코로나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 코로나 이외에도 또 떠날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숙경 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야나기사와 야스노리 안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또 장진숙 권사님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일본 성도 가운데 후나모토 상인데 그 장인어른이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같이 계시던 최수진 권사님이 어저께 고별식을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평안히 주님께서 예비한 장소에서 쉬고 계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꼭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한두 분 또 이렇게 생기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가시고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겠죠. 언제 또 하나님 부르실지. 우리가 살 세상은 이곳이 아니니까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또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 교회 주신 성구가 믿음의 성구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족보로 창조와 함께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조금 이 부분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8장에 요셉의 그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고 여러모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속에 들어가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사생애의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상대가 되는 말, 공생애를 public life라고 한다면 사생애는 private life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 되기까지 그 사생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식 할 때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하고 할례, 결례받은 그런 이야기, 탄생한 이야기 꼭 잠깐 나오고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애죠. 자, 요셉의 생애가 바로 조금 17살 때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30살까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감춰져 있다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 30년 동안 준비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때문에 당시 있었던 중근동 지역에 대기근,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 가족이었던 야곱의 70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비축해 놓았던 그 양식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30세쯤 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사생애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양식, 영적인 양식, 그것을 먹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그 양식을 준비한 기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3명이 나오게 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니라 사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 가운데 아마도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은 20으로 팔려간 거라든지 아니면 30세쯤 돼서 나온 거라든지 양식을 먹여서 살린 것이라든지 총리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면 왕 중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표시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담아있죠. 그래서 30년 동안 요셉이 갖은 천신만고, 갖은 고난을 다 당하면서 갑자기 총리 대신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이 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31번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조금 나긴 하는데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 30번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새 이름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의 모형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렸을 때 기르고 피난 가고 이렇게 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그 요셉 똑같이 사생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서 나타났을 때까지 살아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2살에 성인식하러 올라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요셉과 마리아는 생존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리아는 더 오랫도록 살고요. 그 무엇을 했을까요? 아담을 청년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날 때 1살이라고 한다면 아담이 청년이었을 때가 몇 살이나 찾아낼 수가 없죠. 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들었을 때 알이 먼저냐 새가 먼저냐 따질 거 없죠. 새를 만들어서 날라라 할 때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지구의 나이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청년으로 창조해서 타락을 가져온 첫째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청년으로 보내지 않고 갓난쟁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양부모에게 맡겨서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30년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돼서 요단강에 나타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강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서 계시고 삼위일체로 나타나시면서 시작할 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병자는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되죠. 이 공생애죠. 이때까지를 양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생애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소리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개인적인 일로 다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더한다는 뜻이죠.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더하기를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름이 없어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넣어가지고 12아들을 만들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장남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으라고 신명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 장남이 아닌데도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아리마대 요셉 역시 구속의 사역을 다 끝내고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구약 성경에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셨다가 등장을 시키시죠. 그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무덤을, 돌 무덤을 만들고 이 돌을 크게 얹으면서 부자들이 거기에 크게 만들어 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자기가 쓰려고 부자니까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에게 먼저 드리게 되죠. 그도 은혜 받았고 벌써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이 있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죠. 혼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역. 물론 사생애와 공생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하게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딱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의 사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생애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38장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그는 이동을 해서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세 사람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라고, 이 셀라는 어쨌든 연구할 가치가 많습니다만 위에 형들과 터울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딴 곳에 있을 때 아기를 낳는 이런 일들이 연구 과제에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이 세 사람이 유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야밤제도, 그 형이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밤제도라고 그러죠.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해가지고 대신 땅을 물러줄 사람을 이야기하죠. 룻기서에 나오는 그런 것. 이런 제도들은 모세 때의 율법이 완성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완성된 이 율법의 조항을 기록하기 전부터도 아브라함 때도 노아 때도 다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되죠. 그 제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나오는데 벌써 이 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이 죽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오난 둘째 아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씨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난에게 주었는데 오난이 이거 새끼를 낳아도 내 새끼 안 되는 거 하고 이상한 짓을 해버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놈이죠. 그래서 즉사시켜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유다 자손이거든요.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셀라는 애기입니다. 까난쟁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커야만 이제 줄 테니까 얘가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다말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대로 기다립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게 된 거죠. 성경을 막 생략된 거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남자 구실을 할 만큼 컸는데도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야밤제도, 고엘제도, 씨를 남기는 그 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이었지만 다말은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의 생각엔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큰 놈, 둘째 놈 죽이고 셋째까지 저 여자한테 주면 저것도 죽으면 우리 집 대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지 걱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도록 계속 예언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말은 비상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이나 이 염소의 털을 깎는 이것은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자기의 양들의 막 그 털을 깎고 페스티벌을 벌려고 그러면 막 부어라 마셔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페스티벌이 끝나고, 그리고 성경은 유다의 부인이 죽고 사비시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참 적적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길가에 창녀의 표시를 한 머리에 뭐를 뒤집어 쓴 여자가, 예쁜 여자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제 하고선 유다하고 그 밤에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이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삭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의 끈달린 도장, 성령의 도장이죠.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죠. 생명과 연결되는, 거듭남과 연결되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줘야만 나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았어? 하고서 주고서,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한참 있다가 도장하고 끈 달린 도장하고 이 막대기 지팡이가 없어져 버렸네. 맞아. 아무도 못 봤겠지. 그래서 싹 갑니다. 거기 가서 동네에서 찾아도 사람이 없으면, 이 동네 그 창녀 그 길가에서 그 창녀 할 수 있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창녀 어디냐?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이 동네는 창녀 창자도 없다. 괜히 그냥 창피만 당할 뻔했네. 시부렁 하면서 집에 돌아왔겠죠? 근데 뉴스가 떴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핸드폰의 제일 위에서 떴습니다. 빨리 봐 하는데 떴습니다. 당신 며느리 배때기가 슬슬 나오고 있대. 뭐야, 우리 집에 며느리가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끌어와! 불태워서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목숨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여기 들어있는 씨는 요 끈 달린 도장 그리고 지팽이의 임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 시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좀 해달라.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이방인 며느리가 나보다 옳았도다. 하나님의 그 방법, 야밤제도, 고엘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하는 길을 이으려고 목숨을 걸었으니 용서해 주죠.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와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 룻기 4장 12절인가 이렇게 보면요, 유다와 그리고 다말을 이야기할 때 다말을 앞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다말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을 기록할 때 다말을 올려놓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에다가 다말을 먼저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생활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적인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애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에케노센 하시고 스스로 누구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엿한 자부의 자리에서 창녀의 자리로 갔다가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가 됐다가 죽음에까지 갔다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인정되어서 며느리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되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연결되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다와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요셉과 유다와 다말처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생애나 예수님의 그 일들은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까지 다 끝나고 승천까지 끝나고 재림만 남아있고 천년왕국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등은 가지고 있었다, 말씀은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이 도장을 찍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준비해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로 떨어져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불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지옥은 1000년입니다. 불못은 영원한 곳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할 때 하나의 신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 수업을 철저히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와 다말처럼, 요셉은 3명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고, 유다와 다말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되어 있고, 사생애와 공생애를 합하면 인생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도 있지만 공생활도 있고, 그것을 합해서 우리의 생애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 예표로 나와 있는 세 명의 요셉과 유다와 그리고 다말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부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7월의 성찬을 받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